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바울이요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에 의해서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과요 그의 동력자들은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과 그 일행을 오해했죠.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사도라면 어떻게 저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살 수가 있어. 맨날 매맞고 헐벗고 쫓겨다니고 진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한테 저런 모습으로 다닐 수 있게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말하는 것 좀 봐. 말이 어버버하잖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거야. 이렇게만 헛소문을 내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1차적으로 앞달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전체는요 한마디로 메시아 예언이에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8절은 그 전체 메시아 예언의 맥락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그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 사건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영광의 높고 깊고 넓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고난받고 찌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도라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앞으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기쁘게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그 앞으로 받을 영광이 다 있다. 이 얘기죠. 저도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한참 강약길을 걸을 때 지질이 궁상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아요. 축의금을 낼 수도 없고 부의금을 낼 수도 없고 차 한 잔을 대접할 수도 없고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요. 극심한 가난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나를 보면 시험 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보다 더 큰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견딜 수 있었겠죠. 근데요 강야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또 이제는 비즈니스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그 예전 못지않는 공격과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의 오해와 비난에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기둥으로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도 부함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지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도 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바울과 동력자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지만 흠 잡히지 않고 또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대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대요. 너무 멋지죠? 자, 4절 뒷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자, 바울의 고난 리스트가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충분히 오래 참으면서 오해와 공격을 받고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일상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와, 이거 제 마음이 이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제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 고단함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바울의 마음이 확 와닿고 그래서 느껴지는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얻는 은혜는요, 이런 어떤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제가 바울의 고생 리스트의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느끼는 분량이 있는 것처럼 순종을 해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순종은 이론이 아니에요. 은혜도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자, 6절. 깨끗한가, 지식가, 오래 참은가, 자비한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바울은요, 사도로서 삶을 살면서 지키고 있는 가치들을 말하고 있어요. 순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감동,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대요. 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보통 전쟁에 나갈 때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듯이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사역을 통해서 영광도 받고 수치당함도 받고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속인다고 오해를 받지만 진실되고 이름이 없고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지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있대요.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심지어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게 된대요. 또 현실적으로는 특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와, 진짜 너무 절절히 공감이 되지 않나요? 제 마음을 막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다 이 경험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저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떤 고민할 만한 상황들이나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말씀이 사실은 생명줄이자 저의 컨설턴트예요. 말씀이 그렇게 실질적이니까 이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은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요. 설상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공격과 오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아예 그냥 바울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잖아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말이 진짜 어렵죠. 개역개정이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유난히 고린도 후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못 느끼겠어요.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부요함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마음을 오픈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유감도 없고요. 불편했던 마음은 말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마음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낳았잖아요.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를 타이르듯이 내가 한마디 할게요.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느라 수고 많이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답하는 셈 치고 여러분 마음을 좀 넓혀서 제발 오해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거리감이 느껴지죠? 바울은요, 엄청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구절구절 절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서운함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되고 승화되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내용 한번 볼게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에 보면 반대되는 개념들이 이렇게 상반돼서 나오고 있죠. 우선 멍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좀 이해해야 해요. 자, 멍에는요, 짐승들이 밭을 갈 때 나란히 이렇게 씌워졌던 거예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소와 낙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물들을 함께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몸의 구조가 다르고, 소하고 말은 몸의 구조가 다르죠. 또 어깨 높이도 다르고, 힘이 다른데, 같은 멍에를 씌워 놓으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명한 대상을 두고 해석을 해야 건강한 해석이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도 예전에 타락했던 삶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의 단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세상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단의 우두머리, 여기에 벨리알이 사탄을 말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 동시에 그 믿지 않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화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믿는 사람이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이전에 타락했던 삶에서 돌아서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하고요, 우상의 신전은요, 엄연히 달라요. 여기서 성전은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다 보다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불의와 화합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솔직히요,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랑 어떻게 어울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안 맞으니까요. 이 말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그런 삶의 양식,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을 이루어가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굉장히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속받을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구나. 내가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이 분명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남을 분석하는 것보다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중요한 회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요, 이거를 나누는 것보다는 혼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편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 문제를 보면 실마리가 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에서 분리가 아닌 구별되게 살자. 분리하고요, 구별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셨어요. 구별, 거룩함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답게 살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고고싱해요.